오늘은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편에는 그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편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많은 시편이 이 시를 많이 지은 다윗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삽이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서 91편 가서 보시면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 시편 91편에 정말 잔잔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마 이 시편 91편을 기록한 이 기록자 시편 기자는 제 생각에 나이가 그래도 한 60세, 65세 정도 이렇게 들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고 위험한 그런 일들을 겪고 어려움들을 겪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이걸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걸 시편 91편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인생은 위험으로 가득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새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런 올무가 있거든요. 새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딱 덮어놨다가 탁 치우면은 그건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새 사냥꾼이 쳐놓은 그와 같은 올무가 우리 인생 앞에 놓일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해로운 역병이 우리 인생에 닥칠 수 있음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절 가서 보니까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낮과 밤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또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음을 여기에 기록을 해서 인생은 정말 위험과 어려움과 생각해 보지 못한 그와 같은 일들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자와 같은 또 독사와 같은 또 젊은 사자와 용 같은 그와 같은 존재 아니면 일들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긴 해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지금식으로 이걸 표현하면 9.11 테러 아시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9.11 테러. 요새 아이들 잡아가고 여자들 잡아가고 밤에 주차 어디에서 다니질 못할 정도로 사회가 어지럽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파리 목숨 하나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소식이 없지만 이미 중국에서 조류독감이 유행하고 한때는 사스가 유행하고 사람이 불치의 병으로 여기는 에이즈가 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암이 있고 제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 뇌졸중으로 지금 2년 8개월 동안 누워 계시고 오늘 우리 유 형제님 이제 오셨는데 유영수 형제님 아버님께서 역시 이 뇌경색 때문에 지금 누워 계세요. 꼼짝 못 하거든요. 사람이 이런 거 걸리면 꼼짝 못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매에 걸리고 그러니까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3,000년 전에 그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그 위험과 어려움과 많은 슬픔과 고통이 지금 3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조금 이름만 바뀌었지 그 내용을 가서 살펴보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인생 자체가 질병과 어려움과 위험과 정말 사람이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위험과 역경과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고난 저희도 면제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사실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하나하나 생각하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자동차 운전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자동차 타고 가는 거, 전철 타고 가는 거, 버스 타고 가는 거, 걸어가는 거, 저 위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하는 그와 같은 그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저 아침에 일어나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이제 살다가 또 눕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지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 사는 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기적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3년 이제 약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2013년. 한 해가 정말 살같이 빠르게 흘러갔는데 2013년 시작이 될 때 올해는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다 작정하셨을 텐데 지금 1년이 딱 지난 이 순간에 와서 보니까 좀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입학하는 사람도 있고 군인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사랑침례교회 원래 다니시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도저히 일반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영혼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몇 년 되신 분도 있고 이제 나오신 지 한 주 되신 분도 있고 이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들, 교회의 아이들 올 한 해 이렇게 지내면서 특별히 어디가 아프거나 큰일 당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저 목사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제 가정의 측면에서도 모든 일이 화평하게 평안하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초에 우리 막내 아이가 차가 전복되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슬퍼하지 않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와 같은 그 고백을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만 봐도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0명 이상 교인들이 이제 늘어나고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숫자가 늘어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이 왼쪽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또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장이 됐고,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디어 선교 사역이 많이 보급이 되고 확장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저희 사랑침례교회 말씀을 듣고 또 강해도 듣고 간증도 듣고 이러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고, 특별히 요 근래에 저희 홈페이지나 킵바이블 사이트를 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글들 여러분 올라오는 거 접하고 계시죠? 목사가 쓰라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또 그랬다 그럴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그분들이 어떠한 연유로 그걸 받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달력을 보내드리고 또 필수 설교 강해 40선 CD를 보내드리고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일이 들어와서 성도님들이 그 모든 거 정리해서 보냈지, 저는 제가 직접 누구에게 이런 거 보내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국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침례교회 이와 같은 그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느끼게 됐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는 대전에서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특허청을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대전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 주에는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는 하나님이 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특히 제가 좀 시간을 내서 대전에 교회를 하나 좀 개척하면 좋겠다, 이와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제가 그쪽에서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KTX를 타고 주중에 좀 내려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대전이 우리나라 센터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박사들이 지금 다 대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고급 인력들이 다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센터이기 때문에 대전이 좀 변화가 돼야 될 텐데, 혹시 형제님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거나 교회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제가 가서 조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내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는 몸이 좀 힘들고 그래도 제 아내와 함께 주중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잘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지역교회가 쓸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이렇게 흥황하면서 자라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강원도 속초에서, 또 전라남도 광주에서, 여수에서, 또 부산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또한 킹잼 성경에 놀라운 그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2013년도에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자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과 고통에서 면제받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여러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구약시대 대언자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다고 하는 다윗,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시험과 위험과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아서 좀 더 성화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이 사회를 세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많은 위험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시대가 평안한 그런 경우에 가서 보시면 10명 중에 한 9명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시대가 워낙 악해서 왕이 독재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더구나 처음에 초대교회처럼 로마 제국의 그러한 엄청난 핍박이 있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그와 같은 일도 더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삶을 쭉 이렇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의 9은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2014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교회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천사들까지 동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를 잘 캐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지 못하면 20시간, 100시간을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가, 이 핵심을 알고 이 답안, 모범 답안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느냐,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가서 보니까 secret plac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로 정해놓은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로 정해놓으신 어떤 장소, 보물섬 뭐 이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정해놓으신,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와 같은 장소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이 있고 하나님에게 드러나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고 하는 그 책의 몇 챕터를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폴 추립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공적인 삶과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사회생활할 때 그 사적인 삶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데 이 괴리를 줄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집에서 완전 독재자고 여기 와서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면 그 가정과 본인에게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이 있고 하나님에게 드러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지극히 높으신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런 삶 말고 하나님만 아시는 삶.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삶이 있어요.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가 토로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공간, 기도의 공간, 아니면 골방의 공간, 혼자 다니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있는 그런 시간 말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와 같은 경건의 시간, 아니면 골방의 시간, 숨겨진 시간, 하나님의 은밀함을 구하는 그런 시간, 그거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그 삶 말고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옳다 하고 인정해주는 그 삶, 그 삶이 올바라야 그래야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내 집의 주소가 두 군데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군데는 어디냐? 1절 가서 보니까 한 군데는 어디냐? 10절에 나와 있네요. 10절.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 거처 있으시죠? 저 같으면 여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에코메트로 아파트 1203동 2402호가 제 거처예요. 그게 제 주소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사람, 주소 물어봤더니 저는 주소가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주소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 주소가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1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집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집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이 이 사람이 거하는 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9절 가서 보니까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가서 잠자는 그 집도 하나의 처소고, 우리는 육신이 쉴 수 있는 그와 같은 처소고, 영과 혼이 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 전능자의 은밀한 곳을 거처로 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히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여호와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겁니다. 대학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좋은 직장을 가져봐야 되겠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봐야 되겠다.
조금 더 좋은 가정을 꾸려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텐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은밀하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게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2014년도에 우리 특별히 회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재물 얻는 능력을 많이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실 것을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은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수고하는 게 그게 허사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를 들어가면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 가서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니까 the most high. high라고 하는 게 높은 건데, 높은 것 중에 제일 높은 것, 물체가 아니라 제일 높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은밀히 함께 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냐, 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능자, 영어로는 almighty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게 almighty거든요. mighty 아시죠? mighty 추록. 거기에 all 붙었으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 여기 나오는 주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또 가서 보니까 내가 주에 대하여,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기 나와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 엿새 동안에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무에서 다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2014년도에 형통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 하나님의 은밀함이 함께 거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2절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성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필요한 게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영어로 refuge 이렇게 돼 있어요. 피난처예요. 나의 요새시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숨을 수 있는 데가 요새예요. 요새가 없으면 다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어떤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은밀한, 하나님의 은밀한 거처에 거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이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4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건져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2014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하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과거의 용사들이 큰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조그만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화살과 창이나 이런 걸 막을 땐 큰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화살 조그만 게 들어올 때는 작은 방패를 사용해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냐? 거기에 그분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와 같은 큰 방패요 작은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거룩히 구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히 구별해 주시옵소서. 이들은 세상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큰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방패가 돼서 해로운 역병과 위험과 테러와 공포와 두려움에서 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와 같은 그 성도들, 이 성도들의 그 숨겨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가서 보니까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를 연상시키느냐? 전쟁터에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 죽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화살 하나, 창 하나, 검 하나, 역병 하나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1000명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다가올 수는 있지만 가까이 와서 우리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8절에 기록하고 있냐?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뭘 바라보느냐? 사악한 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보응받는 것을 내가 바라볼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냐? 하나님의 일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마귀를 도모하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성에 넣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와 여러 가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 극복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그 말씀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그래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임무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201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간섭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어르신들 도와주시고 아이들 도와주시고 청년들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78편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누구의 음식이라 그래요? 천사의 음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천사들이 먹는 그 음식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여주셨거든요.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육적으로 베풀어 주시니 이 만나와 같은 천사들이 먹는 그런 음식, 이 음식이 우리 상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들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했을 때 그 수태를 알려준 게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늘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또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셔서 광야 시험 받으실 때 누가 또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이렇게 노력하시면서 분투하는 중에 또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격려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저 하늘에 누가 있었어요?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여차하면 내려오려고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맨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실 때 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죠. 예수님 부활할 때도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예수님을 쫓아서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천사는 무엇하는 존재냐?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섬기는 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천사들이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죠? 이 골리앗을 이겨낸 이와 같은 다윗의 경우도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 가서 보니까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사자를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사자를 이겼어요. 사자하고 싸움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이겨요?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4년도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천사의 힘을 의지해서 사자도 이기고 여기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성도들이 한 800만, 900만 된다 그래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이 이제 얼마 되는지 5,000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5,000명. 지금 싸움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이 이건 다윗이에요. 골리앗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800만 되는 골리앗이 있어요. 일단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800만을 이긴 이후에 또 누가 있어요? 나머지 믿지 않는 약 4천만이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저 북한에 2,500만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말 쓰는 사람 퍼져 있는 사람이 또 5, 600만이 넘을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우리가 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2014년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둘째는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세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201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뜻이 뭐냐? 굳게 붙든다는 거예요.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붙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는 자를 사랑하신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굳게 붙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안다고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엘로힘이구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이구나, 전능자. 이거 이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몸으로 확실히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동수하고 제 이름을 부르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사랑침례교회 목사구나.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주번역자구나. 이름을 딱 하면 이 사람의 모든 게 드러나죠. 그게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딱 그러면 무에서 유를 이 모든 것들을 일시에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그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 확실히 인정하고 그분을 시인할 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그를 높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짖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존귀하게 되기 원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겠다. 다 일찍 죽고 싶어 한다 그래도 진짜 속마음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병 없이 오래 살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성경이 주시는 아주 장수하는 복이 아주 중요한 그런 복입니다. 그를 장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만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일상생활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1시간도 채 안 남았어요. 한 50분 지나면 2014년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개인에게, 또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어떤 위험이 닥쳐오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시편 91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거처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거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역병이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2014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저와 여러분 위에 이 교회 위에 평강의 평강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